민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것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11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중에 설교 말씀만 듣는 것보다 훨씬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읽을 때마다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또 필요한 것은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엘렘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12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뒤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바로 31절입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16장에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행군을 하는데 민수기에 와서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기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불평을 하냐면 6절에서는 우리가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 그러니까 41규빗이 어른 손끝에서 팔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45cm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90cm 정도까지 사람의 허리 높이 이상까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이라고 했을 정도니까 메추라기를 먹어도 끄짐이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시니까 그들이 크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로 탔다와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각주가 3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셨냐 하면 바로 탐욕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있었는데 또 한참 간 다음에 또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새롭게 또 이야기를 해서 메추라기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모세의 전통은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들어온 무리들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이 민수기에서 중심이 돼서 내려오는 전통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미
출애굽을 해서 시내의 광야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각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광야를 신광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는 큰 반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 사이에서도 출애굽한 무리들하고 같이 섞여서 합류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노예들을 쫓아서 나왔던 해방의 기치를 갖고 같이 나왔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들도 같이 오게 됐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3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하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그들하고 신분의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층민 중에서 그다음에 애굽의 지배를 받던 사람 중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주를 해와서 노동자로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초창기 집단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같이 나오고 중간에서 보니까 큰 무리가 일어나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쫓아나왔던 사람들도 같이 비슷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급속도로 번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 외에도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3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하시냐면 바람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물아 갈라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바람을 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신뢰하지 못했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가장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바로 탐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곧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욕심에 자기를 삼켜버려서 나중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물려 있고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바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사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 표현하는데 이것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람이 휘몰아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31절에 있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으로서 움직이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곧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을 이끌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바람이구나 생각하고 이거는 고기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 내 배를 채워주는 먹는 것에만 이해를 했을 뿐이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의 큰 맥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바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가 금식하고 나서 바위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제일 처음으로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이 신명기 8장 3절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었던 신명기 8장 3절 바로 이전의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고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간혹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이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더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빈 공간을 남겨주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감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처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바람을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과 동일한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